찬송가 249장 찬양을 부르시면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 보좌
찬송가 43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민 찬양 61장 사랑하시는 제단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 찬송 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4번 시편 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시간 예배하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있었던 것들 입술로 행함으로 아버지 손과 발로 지었던 죄들이 있으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심으로 이 시간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심으로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 깨우침이 되어지며 깨달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8장을 부르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20교구장이신 노영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을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할렐루야.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 만민에게 슬픔 대신 희열과 기쁨을 주셔서 가슴 벅찬 감동을 선물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러한 감동을 가득 안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대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님, 만민을 향하신 뜻과 섭리를 창대케 이루어드리시기 위해 생명 다한, 진액을 다한 눈물과 희생과 헌신의 사랑으로 만민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제는 성결의 복음으로 낳아주신 만민의 양떼들이 목자님의 눈물의 열매로 나와져 그 사랑에 보답해드리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 목자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듯 따뜻하고 섬세하신 사랑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만민호를 행복하고 충만하게 이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위임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위로부터 난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옵시며 폭발적인 크신 권능으로 함께하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위임 목사 취임 예배도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준비하여 감동으로 드려지는 만민의 축복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직무대행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네 번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십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권세 있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 보시는 이미경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 영육간에 넘치는 축복으로 갚아 주옵시고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유튜브와 인터넷과 각종 매체를 통해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 위해 크신 은혜와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일 대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영상으로 준비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복 있는 사람 네 번째 제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14교구 성도님이십니다. 성결의 말씀에 은혜 받아 교회에 등록하여 25년 동안 하라, 하지 말라, 지키라, 버리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축복을 받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가시고 만민의 사역을 계승 발전시키시는 직무대행님의 인도로 새 예루살렘 소망을 갖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새 시대를 맞이하는 귀한 재단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주역이 되기를 소망하며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니 참 행복합니다. 2024년도에도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축복의 고백들 마음껏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복 있는 사람 말씀을 듣고 계시지요. 오늘은 마지막 4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편의 말씀을 통해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셋째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각 사람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 줍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게 해줄 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진리로 행하면서 죄악을 벗어버리면 그런 만큼 점점 영혼이 잘 되어 갑니다. 자, 여기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암송할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루 동안 그 말씀을 계속 입으로 또 내가 생각으로 또 머릿속으로 암송하기 위해 힘쓰십니다. 참 잘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요절의 말씀 오늘 한 절을 외운다라고 하는 것으로 또 성경 한 장을 읽었다라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외우고 읽고 또 우리가 이 설교를 다시 반복해서 들었다면 그것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을 비추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부분이 있는데 나는 그대로 순종 못했네? 버리라 하셨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네? 자, 이렇게 그 말씀으로 자기를 대입하여 말씀에 비추어 부족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어찌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깊이 궁구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렇게 달달달 외운다고만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랑, 희락이라는 말씀과 내 삶에 비춰보니 나는 희락이 없구나.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는구나. 순간 내가 지금 짜증냈구나. 자, 이렇게 그 말씀이 짜증냈고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 떠올라야 되고 그리할 때 그래, 하나님은 어떤 환경 조건에도 구원받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셨는데 나는 지금 내 삶이 조금 불편하고 저 사람이 나를 조금 힘들게 해서 짜증내고 있구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2번째 희락과는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궁구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대입하여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갈 때에 버리라 하지 말라는 것은 버리고 하지 않고 지키라 행하라 하는 것은 지켜 행할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분명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지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는 말씀대로 영혼이 잘된 사람은 그만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또한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혼이 잘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으로 들어간, 못해도 3천층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온영까지 이루면 새 예루살렘. 그러면 천국에서 얼마나 영화롭고 천국 백성들이 우러러보며 그 영광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복을 쫓아 행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참된 복을 알지 못하므로 자신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도 오히려 복 없는 사람의 길로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눈앞에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는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고 또 스스로 높임받기 위해 교만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행하였지만 당장 죄악을 쫓았고 교만을 쫓아 행하였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렇게 행함으로 잠시 동안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산이나 명예나 권세 등을 얻어 위세를 부리고 자랑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시일이 지나고 나면 결코 복 있는 사람으로 남지 못하며 반드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4절부터 6절은 이러한 악인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의인들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절대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꼭 이제 죄인의 그 패망의 어떠함을 잠시 설명합니다. 그럴 때 내가 내 주변에서 이렇게 죄인의 길에 갔던 사람이 이런 결과를 맞겠구나 라고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되고 또 죄인의 길에 섰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니 아유 그럴 줄 알았지? 그래 말씀대로 되었다. 세상 말처럼 고소하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전합니까? 악인이 당하는 그 패망, 잠시는 높아진 것 같고 잠시는 자랑하고 부유함이 많은 것 같아도 결국 부끄러워지는 이러한 죄인의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때에 또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잖아요. 더더욱 그 죄인과 악인이 나를 괴롭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아주 좋지 않은 걸 보니까 그래 말씀대로 될 줄 알았어 하라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삼자는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나는 결코 잠깐 이 세상에 죄악의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다짐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반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진리와 선과 사랑 가운데 거하여 정령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증거한 3절에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받는 축복을 말씀하였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시절을 쫓아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 했지요. 그런데 4절을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지금 바람에 날리는 겨와 완전 대조적인 이 말씀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자, 겨는 벼를 찧어서 벗겨낸 껍질입니다. 자, 우리 아동 학생들 여러분들이 쌀밥 먹죠. 밥을 먹으면 우리는 보통 이제 쌀로 밥을 찢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쌀 알갱이, 밥을 짓기 전에 쌀 알갱이를 이렇게 봤을 때 아, 이건 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그 쌀은 껍질이 있어서 그 껍질이 있어서 껍질을 벗겨낸 알맹이가 우리가 먹는 쌀이죠. 자, 그래서 그 껍질을 벗겨낸 그 껍질, 이거를 겨라고 말합니다. 작년 성도님들은 다 알지만 혹시 아동학생들 이거 모를 수 있어서 잠시 설명했습니다.
알맹이, 그 알맹이, 쌀, 뭐 아니면 다른 곡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알맹이를 빼내고 남은 껍질. 자, 이 껍질은요, 가볍고,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려 사라지고 또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도리어 이제 이 껍질 같은 경우요, 이렇게 그냥 입으로 후 불어도 날아가 버리는 이러한 얇은 껍질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여러분들, 그리고 바람 불면 그냥 후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뭐 별로 가치가 없어요. 가끔 예전에는 베개 속에 넣는 베개 속에 이런 결을 넣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좋은 제품들이 있어서 그렇게 뭐 쌀겨로 베개 속에 뭐 넣지 않으실 거예요. 아무 쓸모 없기 때문에요. 그냥 불에 살라버립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시험 환란을 의미합니다. 믿음에 든든히 세워진 의인들은 어떤 시험 환란의 바람이 와도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능히 승리합니다. 그러니 또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는 알맹이가 없는 껍질만 남겨 있는 이 겨와 같이 쭉정이인가? 아니면 알맹이가 든든하게 있는 이런 알곡인가? 알곡은 무게감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온다고 해서 날아가 버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중에 나는 요동하고 있고 시험 중에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면 내 안에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거라는 것도 이런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 알곡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시험 연단 중에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든든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었던 작년 연말 마지막 날에 있었던 우리에게는 깜짝 놀랄 다행자님이 먼저 천국 가셨다는 이러한 소식. 믿음이 약하면 시험 들어버리는 성도나 양떼도 있을 수 있겠죠. 왜? 우리의 바람과 기도와는 너무나 달라 보이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시험으로 느낀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더 새로운 사람으로 이끄시는 이러한 시간들로 받으셨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니 참으로 제가 알곡 성도들이 남아있는 이때를 보며 든든합니다. 야, 우리 성도들 내가 이 믿음이 약하면 제가 어떻게 끌고 이끌고 갑니까?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든든한 성도들이 포진해 계시니까요. 제가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취임 예배를 앞두고 저도 이런 시간 1월, 2월을 지내면서 내가 어떻게 우리 목자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지 예전에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근데 도리어 딱 이렇게 이 상황을 맞고 저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리고 더더욱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주일날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걱정은 했거든요. 12월 31일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식을 전하기 전과 소식을 전하는 송구영신 예배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시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목자님이 이제까지 우리 가운데 펼쳐주신 이 권능과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소망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추모하러 오신 성도님들, 조문하러 오신 성도님들의 얼굴과 모습을 보고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괜한 걱정이지. 우리 목자님께서 내가 다 준비해 놓았지 하신 그대로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굳건하고 믿음 소망으로 달려가시는구나 하며 제가 더 힘이 났거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가운데 큰 시험을 넉넉히 이겼으니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하거든요. 우리 만민의 성도들이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이제 길을 떠나 행했는데 앞에 놓인 요단을 넉넉히 건넜고 여리고성을 넉넉히 무너뜨렸구나. 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사가 남아있죠. 자, 이것은 우리가 또 넉넉히 이루어 드리겠구나라는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자, 이렇게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피할 수 없는 큰 재앙이 다가와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건지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안전하게 지킴받는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고를 당한 성도들이, 지킴받은 성도들이 간증을 여러분들도 기억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다고 그 성도님들이 온전한 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또 이 만민의 재단의 목자의 양떼로 있을 때에는 이렇게 안전하게 지킴받은 일들을 많이 듣고 보았지요. 심한 사고가 날 상황에서도 성도님들의 몸은 무사하고 때로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함께 있던 이방인들까지 지킴받기도 했습니다. 목자님께서 주님을 영접하고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 때의 간증입니다. 지방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던 길에 갑자기 그 고속버스의 오른쪽 앞 바퀴가 빠져 달아났습니다. 한참 속력을 내어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에 바퀴가 빠져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가 크게 요동하고 승객들은 우왕좌왕 큰 소란이 났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요동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목자님이 함께 동행하신 원장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 염려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복되지도 않을 것이고 혹시 전복돼도 안 다칠 것이라 하셨지요. 이 차는 한쪽 바퀴가 빠진 채로 100여 미터 이상을 달려가다가 중앙분리대 위에 얹혀서 간신히 멈추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분리대가 높죠. 그런데 예전에는 분리대가 낮았던 거 장년성도들 기억하시죠? 예, 거기에 가볍게 딱 안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뒤로 새 바퀴를 보통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큰 차는 이렇게 바퀴들이 있잖아요. 바로 어떤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고 보유했던 새 바퀴를 끼우고 천천히 운전해 왔는데 마중 나온 버스 회사 사람들도 말하기를 전복당하지 않고 무사한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왜요? 몇십 킬로로 달렸던 차가 아니라 보통 이 고속도로 100km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런 속력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사고 나지 않았다는 건 기적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집에 돌아오셔서 인근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그랬더니 아니 고속도로에서 바퀴가 빠졌는데도 전복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말이 안 되는 일도 말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지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시험할 난이 올 때 이기지 못하며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합니다. 재앙이 닥쳐올 때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 피할 길을 찾지 못하여 멸망 가운데로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악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키지 않는 사람들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쉽고 행복한 일이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이 힘들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죄악을 행치 않으며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마음에 할례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느낄 수 있으니 그 행복과 충만함은 어디에도 비길 수가 없지요.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 조금이라도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려고 힘쓰며 하나라도 상급을 더 쌓으려고 열심을 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니 걱정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했지요.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진리만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피할 길을 주실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시험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벼도 실한 알곡이 맺히기까지는 타 들어갈 것 같은 땡볕이나 거센 비바람도 거쳐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시험을 이기는 가운데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장성하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길 안에서 시험 없었으면 좋겠어요. 연단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인간 경작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을 통해 연단을 통해 우리가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영접하고 죄 한 번도 안 짓고 그 말씀대로만 순종한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 해도 근본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도 있고 악의 모양도 있고 본성 속에 악이 있다 보니 그런 죄악을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더 바로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실 연단은 없어요. 그런데 돌이켰다 했지만 또 반복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말씀을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죽어지지 못할 때도 있고 믿음의 성장에 정체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시험과 연단이 와서 정체되었던 이것을 일깨워 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믿음의 성장 없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짜증내면 안 되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알지만 도리어 믿음의 3단계로 올라갔다가도 때로는 또 짜증내고 혈기내는 이 믿음의 2단계 같은 행함이 나오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 안 되는데 나 예전에 버렸는데 왜 또 다시 나오지? 그러는데 또 반복하여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시험도 연단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죠. 그럼 그렇게 가다 보면 믿음을 도리어 잃고 믿음의 3단계에서 2단계로 떨어져 버리는 육신의 일들을 버리고 있어야 되는데 육체의 일들이 한 번, 두 번 되다가 다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자녀들을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럴 때 시험을 주시고 연단을 허락하셔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 않아야 할 때들 많아요. 왜?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니 원수마귀 사단이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나님이 시험 환난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연단하셨다 할 수는 없어요. 영의 사람이 되고 온영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더 크게 쓰시고 더 큰 그릇 되시고자 시험 연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 하시는 시험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영의 사람이 되기 전 또 영의 사람이 되었어도 아직 내가 변화되지 않고 온전하지 못하여서 원수마귀 사단이 그 죄를 물고 뜯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켜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계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 우리를 응원하고 계세요. 이러한 시험과 어려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서 멈춰있는 신앙에서 성장하라고. 그러니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자 하는 이들은 시험 중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또 시험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치료받아 응답받아 간증하는 성도님들의 대다수가 보면 내가 어떠한 질병을 만날 때 사고를 통해 어려움을 만날 때 회개하셨죠. 회개거리를 찾아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러한 기도를 받고 은사 집회를 참여하니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시험 중에 또 변화된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의인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당한 어떤 어려움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끼시고 더 변화의 아름다운 열매로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통해 시험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됨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며 점점 더 큰 그릇이 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에 할례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예배나 기도가 힘들고 신앙생활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지요. 저는요, 이제 제가 이 재단을 이끌어가는 머리로서 이제 사명을 받고 더 주체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바람이 있다면이 아니라 제 바람과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죄 버리고 악 버리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죄악이 발견됐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나 이거 버릴 거야. 버리면 영의 사람 원영의 사람 되잖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그런데 죄를요 매주 이게 똑같은 죄를 매주 발견하고 있으면 힘들고 지치기 나름입니다. 그건 왜 그래요? 순종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의 기쁨이 아니라 발견했으면 이제 버릴 때 그 기쁨은요 깨달을 때 기쁨보다 더 커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순종에 가시면서 희열과 기쁨을 느끼시고요. 그리고 혹여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것 같고 한 달 전과 지금의 모습이 변화가 더딘 것 같이 느껴져도요. 기도하고 있고 노력하는 성도라면 동일하지 않아요.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빠르게 변화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고 급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제가 변화됐다고 여러분 말씀드릴 수 없고요. 기도하는 성도라면. 그런데 이제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모습도 간절하게 달라지셔야 하는 것도 변화되셔야 하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이 변치 않고 있다면,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다면, 변화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바람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분명 한 달 전과 지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혹여 달라지지 않았다면 분명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모습에서 문제를 찾으시고 내가 중심 다해 신랑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복 있는 사람을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나는 순종해 간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한 달 전과 한 달 후가 달라져 있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또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요.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넘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합시다. 어깨 늘어져서 인상 쓰고 차시지 말고 얼굴에서 나오는 이 빛 그리고 변화되어진 우리 모습 속에 충만한 이 모습이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보더라도 달라 보여야 된다니까요. 뭔가 특별해 보이고 뭐가 있는 사람처럼 왜 그런지 궁금한 우리가 되어지자고요. 저희는 이제 친인척이 거의 복음화 됐습니다만은 교회 아직 잘 안 다니는 친인척 중에 있어요. 그러면 가끔 이제 뭐 설이라든가 뭐 이럴 때 만나거나 아니면 어떨 때 만나게 되면요. 이제 뭐 당회장과 원장님께서 이렇게 막내이시다 보니까 사촌들이 이제 많이 나이가 위에 이제 있었던 언니들 뭐 오빠들이죠. 그런데 저를 만나면 제가 한 30대 이후부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안 늙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왜냐하면 근데 그 언니는 되게 예쁘고 자기의 삶을 되게 잘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저희 만날 한 번이면 몰랐는데 반복돼서 뭐 어떤 때 1년에 한 번, 1년에 두 번이 되겠는데 이게 매년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아버지 은혜 가운데 항상 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니가 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촌 언니가. 그래서 제가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잘하고 매일 밤 기도하니까 안 늙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이게 바로 전도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아버지 주신 은혜로 성령 충만한 그래서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퇴근하고 나면 쏜살같이 자꾸만 이렇게 퇴근을 해요. 그래서 회식합시다라고 해도 나 가야 되는데요. 어딜 그렇게 맨날 매일 밤 어딜 그렇게 열심히 가냐고. 나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질병 없고 강건한데 그렇게 직장 내가 생활하는 사람 여기저기 아프고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거든요. 자, 이러한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집시다.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내 편에 말씀드린 복 있는 사람대로 순종할 때의 행복과 기쁨의 삶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버리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에 늘 마음이 공고하고 괴로우며 세상의 정욕적인 것을 보고 들으면 자신도 그런 것을 취하고 싶어서 마음이 요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의 길 안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자,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져듭니다. 이런 사람은 시험환란이 다가오면 쉽게 쓰러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요. 자기 유익을 쫓아 세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들의 모습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답은 이어지는 5절에 나옵니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 악행의 결과로 온갖 질병이나 재앙 또 여러 가지 환난 중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에게 순종했으니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온갖 시험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여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은 죽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지옥불에 한번 떨어지면 엄청난 고통에 짓눌려서 아무 생각도 할 수가 없고 소금 튀듯 팔짝팔짝 뛰며 비명을 지르며 이를 북북 갈게 됩니다. 이들은 고통으로 인해 너무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서 눈에 핏줄이 터져 온통 끔찍하게 핏발이 서 있고 그 눈동자는 무섭게 번뜩입니다. 불못보다 더 뜨거운 유황못에 떨어진 영혼들은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뛰지도 못하지요.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상상 못할 고통에 짓눌려서 천년 만년 아니 세세토록 갇혀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해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지옥에서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만 끝없이 되풀이될 뿐 영원히 죽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도 않으니 한번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진 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다가 내가 목숨 끊으면 이 세상이 하직하면 이 고통 사라지지라고 생명을 내려놓습니까? 그러나 분명 내세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7절에 눈이나 손, 발로 범죄하여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눈을 빼고 손발을 잘라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한 것처럼 죄인은 결코 의인의 회중, 곧 천국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하여 반드시 여러분은 의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벌써 의인과 악인은 갈라지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술을 좋아하면 술꾼들과 모이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박하는 사람끼리,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꾼끼리 모입니다. 각자 좋아하는 것을 따라 누구와 함께 할지 정하게 되지요. 의롭고 고든 사람들 주위에는 아첨하는 사람이 모이지 않고 정직한 사람이 모이며 간사한 사람 주위에는 아첨꾼들이 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을 쫓는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끼리 모여 분당을 짓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하는 사람끼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모입니다. 남을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서 늘 수근수근 말을 전하고 판단 정죄하죠. 그래서 사람을 보면요, 아이고 저 사람은 말 많은 사람, 저 사람은 어디에서 뭐 주변에 뭐 이렇게 정보들이 많아요. 주변 얘기들.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면 그 사람 만나서 대화하면 뭐 다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주변에 시끄러운 얘기 안 듣고 싶으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 안 만나면 돼요. 그런 사람으로 내가 기억되면 되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만나면 선한 말하고 믿음의 얘기하구나. 그러나 그 사람 만나고 싶어. 이런 사람 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에녹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까이 두고 싶으셔서 이 땅에서 1000년 가까이 사고 900살 가까이 사는 그때에 청년의 때의 에녹을 부르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천국에서 이렇게 선을 쫓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아버지 앞에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진리를 쫓는다 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은, 내 입술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면 내 말의 답은 어떠한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선한 이야기만 하니까 악한 사람은요, 함께 있어봐도 재미가 없대요. 그렇겠죠. 반대로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그들의 악한 말과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고 충만함이 떨어지니 함께 즐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선한 사람이 왜 고통받아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악한 말을 하고 있는 걸 들으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 사람하고 그럼 변론하고 있겠어요? 아이, 그러면 안 돼요. 맨날 그러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즐겁지가 않으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 이렇게 영을 쫓아가는 선한 사람과 변화되지 않고 육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대해서는 성결을 사모하고 새로의 삶을 사모하고 선을 말합니다.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했지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노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반드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십니다. 머리로 진리를 안다고 해서 의인의 회중에 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사역하실 때 진리를 가르치고 선을 가르치셨지만 예수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찌하든 그를 변화시키시려고 했죠.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악인이 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이 그렇게 섬겨달라고 했던 물질을 가로채죠. 도적질하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교회 안에도 악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인을 그러면 갈라내라고요? 사람이? 아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끝까지 품어가는 거고, 그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때는 안타깝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선을 쫓고 진리를 쫓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의인 중에 악인이 있다라는 말씀도, 예수님의 가룟 유다가 있었던 이러한 일들도 모르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라고 하지만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낸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2000년 후인 지금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내가 의인 중에 악인이 되면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항상 의를 쫓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마음을 할례해야 의인의 회중에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마음으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의인의 회중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결되고 의로운 자녀라 인정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걸어온 삶의 길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모든 말과 행위는 물론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지요. 또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을 맡은 천사가 있어서 그 행위를 하나하나 기록해 놓았다가 마지막 날에는 이 기록에 따라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습니다.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는 없으며 책들에 기록된 내용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부인하려 해도 하나님 보좌 앞에 유리 바다에는 모든 사람의 걸어온 길이 순식간에 그대로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에 따라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온 사람은 상급의 심판으로, 악한 길을 걸어온 사람은 형벌의 심판으로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아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는 사람은 결국 영광을 누리게 되며 악한 길을 걸어온 사람은 망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아도 알 수 있지요. 다니엘은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의 흉계로 인해 사자굴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의를 인정하심으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구원하셨지요. 하나님의 역사로 사자굴에 살아나온 다니엘은 이전보다 더욱 왕의 지극한 사랑과 총애를 입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을 시기하여 죽이고자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서 6장 24절에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했지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본인과 그 처자들까지도 함께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고 죽을 상황에서도 살리시며 그 결말을 책임지십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그 길을 인정받은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십시오.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만 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4주에 걸쳐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복이지요.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선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깨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아 영혼이 잘 되면 육적인 축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물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결국은 화가 복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악인이 얻은 것은 돈도 지식도 건강이나 권세나 명예도 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고 지옥불 가운데서는 아무 소용도 없으니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물론이고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천국의 영광과 풍성한 상급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된 사람의 길이 어떠한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 세세히 전했으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의인의 삶을 사모하며 침노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113장 위로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내가 갑니다. 주님 주신 사명 이루러 내 마음 만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뜻 이루어지기 내 마음 하시는 주님 모든 것 살리시네.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내가 살아가도록 내 마음 하시는 주님 모든 것 살리시네. 오늘도 내일도 항상 내가 살아가도록. 주보 광고입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새로 나오셔서 등록해 주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당회장님의 저서 권능 에스토니아어가 775번째, 근본의 소리를 바라라 불가리어어 776번째, 믿음의 분량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의 공용어인 아프리칸스어 777번째가 종이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당회장님 신앙 컬럼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 통신 등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위임 목사 취임 행사가 2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여의도 63빌딩 별관 2층 그랜드 볼륨에서 있습니다. 초청을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2시 30분까지 입실 바랍니다. 준비 찬양은 2시 40분부터입니다. 예수교 연합 선교회 총회 임시 총회가 2월 24일 토요일 오후 7시에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위임 목사 취임 예배가 다음 주 저녁 예배 시 있습니다. 제2회 정기 원로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오후 5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2023년도 각 부분 우수상 시상식이 오늘 저녁 예배 시 있습니다. 2024년도 졸업자 축하 오찬이 2월 20일 화요일 낮 12시 예술리 서울대 입구점에서 있습니다.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도 함께 하십니다. 만민문화 아카데미 제3기가 3월 초에 개강합니다. 보컬, 기타, 꽃꽂이, 사진, 성우, 무용, 선교 영어, 영상 미디어, 해금, 캘리그래피, 헤어 메이크업 등 11개 강좌를 운영하며 수강 신청은 2월 26일 월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하시면 됩니다. 연합성결신학교에서 2024학년도 성사학과 신입생을 2월 24일 토요일까지 모집합니다. 신학교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힌돌 성가대 오디션이 오늘 저녁 예배 후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아동주일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이며 오디션은 자유곡 한 곡입니다. 제출 서류는 자기소개서 사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회장님 저서를 주보맨 뒤 당회장님 저서를 교보문고, 영품문고, 북수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 등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책 및 오디오북으로 발간하여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과 전도 및 문서 선교를 위해 널리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임 목사 취임 예배가 주일인데 또 전날 토요일 날 행사라고 광고가 돼서 성도님들이 궁금하시겠네요. 우리가 지금 한 자리에 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제 교회 일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장소를 이렇게 섭외하고 찾았었는데요. 24일 토요일 날 우리가 사실 그 63 지금 행사하고자 하는 장소나 하면 1년까지 예약이 다 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24일 토요일 날 갑자기 뭐 캔슬된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곳에서 구역장 이상 일꾼, 교연장 이상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여러분들이 바로 주일날 저녁 예배 그대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이었고 상황이었으니까 또 한 자리에 다 모이지 못하셨어도 토요일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도 아쉬운 마음, 이제 궁금한 마음은 주일날 저녁 예배 시 함께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또 보실 수 있는데요. 취임 예배가 이렇게 또 토요일날로 또 행사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형통하게 진행된 것에 참 감사드립니다. 지금 행사 장소는 약 1,5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예전에 영잔치 했던 그 좀 우리에게도 뜻깊은 장소이기도 한데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수고해 주신 일꾼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뭐 한 번 방문했고 날짜 없습니다 얘기를 들었대요. 그런데 다시 전화, 아마 주간을 받으신 그렇게 받으셨나 봐요. 다시 전화해서 확인을 했대요. 그랬더니 안 비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시 전화를 했대요. 체험 날짜 없습니다 했대요. 그래서 그럼 혹시 24일 토요일은요? 비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캔슬된, 그래서 장소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또 그런 일꾼들에게도 또 감사하고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가 새로운 도약으로 남은 한 주간도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더 뜨겁게 하나 되면 좋겠습니다. 들으신 헌금을 위해 직무대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임을 생일 감사임을 여러모로 감사임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리며 성미로 몸바쳐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해간대로 심은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로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직무대인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은자 구역자 및 인도하신 김하경 성도님, 말레이시아에서 리쨘밍 성도님, 미국에서 데이빗 코발 성도님, 인도에서 조이스 리디아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주양교회 양떼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GCN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